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무성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일 줄 압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불가능하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어려운 환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로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모든 일들이 백신 맞고 우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과거에 스페인시 독감처럼 그렇게 스스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있어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경청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3년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에 기록한 마가는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칼럼을 쓰면서도 그렇게 서술했지만 우리에겐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없다면 어쩌면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은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또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의 일주일의 과정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간이 늦었기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위해서 향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길가에 심기운 무화과 한 그루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눈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는 동물들을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치시고 그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집으시고 비둘기 매매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종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는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는 없었고 잎만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의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호세아서 9장 10절이나 또한 나훔 3장 12절이나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에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을 무화과에 견주어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식물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단지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결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뒷구절로 넘어가게 되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뒷배경 속엔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던, 또한 그들을 통해서 뒷돈을 챙겼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바로 유대교에 있어서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장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의 믿음은 가짜이고 바로 위선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결실할 수 없었던 것이고 바로 가식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에 지칭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내는 데 있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관여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흠도 없고 어떤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제물의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원하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르던 짐승을 끌고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먼 거리를 끌고 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린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동물들을 제사장들이 일일이 검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거리를 오는 동안 사람도 지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온 그 동물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은 흠이 있다라고 검사하고 바로 그것을 거절했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끌고 온 짐승들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전 안에 각종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예물인 동물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물들을 판매하는 권한을 대제사장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가격에 그 동물들을 매매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대제사장에게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팔 수 있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프리미엄, 권리금을 주고 해야만 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고, 또한 거기서 발생한 이익금을 대제사장에게 상납하는 일이 바로 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허락해 주었던 이 상인들이 짐승을 매매하는 장소가 어디냐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동물을 팔고 환전을 해주고 거기에서 매매를 이루는 일을 하는 바람에 막상 이방인들이 그 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화내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20세 이상 모든 유대인 순례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낚시하여 잡은 물고기 입에서부터 얻은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바로 이 성전세는 2 드라크마를 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동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환전소에서 로마 돈이나 그 당시에 유통되던 그리스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주면서 10%나 혹은 12%, 10%나 12%의 수수료를 부과해서 환전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장사했던 상인들은 아마도 대제사장의 가족, 친척이거나 아니면 돈으로 상권을 산 사람이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영적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장사로 돈을 버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동물들을 내어쳐 주시고 비둘기를 날려버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도 동일하게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 초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과 또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정결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신 그 상징적인 대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무화과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하셨던 바짝 말라 시들어 죽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의 저주는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저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린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도시는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살라졌고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결국 노예가 되어서 오늘날 콜로세움의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데 노예로 동원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취급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된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을 우린 역사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했지만 그러나 헬라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고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고 로마의 정복 속에서 그들은 식민지로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70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받았었지만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끈질기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린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생활과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무성한 상태에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총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준 목회자를 통해서 목양하는 그 영적 지도력에 순종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읽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과연 세상적 오락의 즐거움에 취해서 빠져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일날도 돈을 벌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회개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늦기 전에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과 특권을 하나님이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닥쳐진 일주일의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고난 주간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까지, 그리고 하루 지난 주일날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세상 오락을 금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시간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구약 레위기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서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를 졌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속죄일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끔 하셨습니다. 그 속죄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대제사장인 아론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죄를 회개하기 행하는 의무적인 바로 그러한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희생제물 없이 그냥 하루 동안만 회개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심각한 죄를 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회개했습니다. 아론은 1년에 한 번 하루 속죄일에 지성소에 3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레위기 16장의 그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9장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니. 바로 그 속죄일에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속죄일의 표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난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한 끼, 가능하면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하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가능하시다면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단지 목사의 얘기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불순종의 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벌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팬데믹,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상황은 백신 맞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입만 무성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